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그 놀라우신 이름을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지구촌의 가장 영예로운 상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부인할 수 없는 상이 노벨상일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최선을 다해서 돕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현재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고령자 가운데 받은 사람은 87살의 미국의 의학자 프랑시스 피통 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라고 하는 사람은 1909년 30살의 나이로 록펠러 재단에 연구를 하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닭 한 마리가 암이라는 종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암세포 가운데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양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게 돼요. 이때가 1930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별로 사람들이 이 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양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의학 정보를 발표했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한 연구 논문이 그냥 사장되고 맙니다. 그런데 1966년에 와서 잊혀져 가던 루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던 그 육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로 떠올려지면서 55년 전 루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해서 연구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뒤늦게 55년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전혀 관심이 없던 이 문제가 다시 55년 뒤에 막 그 조명을 받으면서 루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벨 의학상을 줘야 한다. 그래서 결국 87살에 그가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인생은 늦는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었거나 기회가 지나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늦은 건 없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지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래요. 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두 사람 다 부부가 가문이 좋아요.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믿음까지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흔히들 부부는 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부의 모습도 서로가 닮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참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겉도는 가정이 있고요. 남편은 또 의롭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보조를 못 맞추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됐든 간에 먼저 바른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언젠가는 남편이든 아내든 반드시 그 아내와 남편을 닮아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신앙인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고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성경 7절을 볼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제사장 집인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늙어가도록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불임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도 하고 의학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철학상 나는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겠다 이런 분도 많아서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가랴가 살던 시대에는 자녀를 낳고 안 낳고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잣대로 평가를 받던 시대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항상 자녀를 주시는 것으로 그게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자녀가 많은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축복을 많이 하셨다. 그게 보통 유대인들이 갖는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 이건 적어도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 이거를 축복을 못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군거리느냐?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겠지.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못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자녀를 갖지 못한 사가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곱게 아름답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가랴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사람들도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인정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왜 아기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엔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가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닐까? 누구 말이 맞는 걸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습관적인 관념으로 분명히 죄가 있어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과연 사가랴 부부는 의인이 맞는 걸까? 죄인이 맞는 걸까? 자,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분향한다고 하죠. 근데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뽑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대표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의 시대는 이 성전이 개방되고 제단이 개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제단에 올라온 우리 성가대나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굉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올라오셔야 돼.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여튼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 자,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자기가 성전에 분향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에서 뽑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대표로 성전에 올라가고 들어가면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사가랴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걸레로 청소할 건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향을 피우고 정리를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만한 일을 만나게 돼요. 천사가 그 성전에 사가랴를 만나러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같이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을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자녀를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알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지 내가 그런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가랴는 알아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진작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누가 봐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선언하시고 먼저 약속하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건 여러분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고 내가 이미 포기했고 나는 안 된다라고 단정했고 세상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참 이게 묘하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사가랴 부부는 문제가 많은 부부예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죄 지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전혀 제사장답지 않은 사람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제사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죄 지은 사람으로 보고 있고 타락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을 의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시선으로 어떤 사람이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 사가랴처럼 부정적이고 이 문제 많은 사람이고 이미 끝난 사람이고 불가능한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나고자고 실패자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시선으로 평가받고 있으십니까?
그 시선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이게 인생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에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세상의 시선과는 다르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이러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두 가지로 응답하세요. 크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 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하시는 어떤 거냐면 때로 안 돼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욕심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은 기도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저 사람이 날 괴롭혀요. 하나님, 내 대신 저 사람 벌 좀 내려주세요. 저 사람 다리가 확 부러지게 해주든지 집에 불이 나게 해주든지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돼. 근데 비단 이렇게 제가 극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입술로는 또 기도의 포장은 굉장히 멋있고 좋은 기도처럼 만들지만 사실 그 의도 속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기도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다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센테이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다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응답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졌다고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느냐? 기다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봐 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는 원래 존 펜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화제 대용으로 만든 음료예요. 탄산수니까 여러분 마시면 왠지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트름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얼핏 그런 얘기 하는데 원래 용도는 그렇게 소화제 대용으로 이걸 쓰려고 만든 음료였대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의 그 가능성을 알아본 어니스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면 대박나는 상품이다 해가지고 이 어니스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2,500만 주고 판매권, 이 제조권 이걸 다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코카콜라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로버트 우드로프라고요. 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완전히 돈 가지고 인생을 그냥 막 탕자처럼 살아요. 응? 고등학교 때부터 낙제를 거듭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대학교에서 쫓겨나요. 세상 말로 망난이에요. 누가 통제를 해도 안 돼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군사학교 이걸 거치면서 다 낙제를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열등생이고 문제하고 실패자로 그는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니스트 우드로프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그 아들을 포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예 사회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키겠다고 생각해서 유리 공장에 취직을 해. 하루에 60센트 받는 유리 공장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삽으로 모래를 퍼가지고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혹독하게 세상을 경험하게 해요. 그렇게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 때문이었는지 그 아들은 조금씩 사회생활을 하면서 철이 들고 인생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조금씩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는 이 아들에게 내 사업권을 물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니스트 우드로프가 아들 로버트 우드로프에게 코카콜라 회사를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다국적 기업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좀 벌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아들 때 와서 이걸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게 되죠. 세계인의 음료가 되게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 우드로프는 실패한 아이입니다. 그 우드로프라고 하는 청년은 가능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 우드로프라고 하는 아이는 철없는 아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걔는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시선에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선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가랴 내외가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저희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요. 아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아니 내 기도에는 두 귀를 꽁꽁 틀어막고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사가랴의 부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 저 부부가 무슨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들으면서 세월이 지나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가 돼버렸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 이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육체적인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난 이제 가능성이 제로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서 네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사람이 되게끔 이 아이를 키워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응답하신 그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네 스스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가랴에게 안 된다,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기다려라.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된다가 아니라 기다려봐.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기다려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무대예요. 왜 사가랴가 이렇게 진액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1%의 가능성으로 노력해서 내가 한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되면요, 자기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아,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내 가능성이 제로일 때, 이미 나를 포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을 만나셨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만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 음성을 구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사가랴 부부에게 임하셨던 그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동일한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붙들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뜻밖의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먹어서 임신을 못하는 환경인데 천사는 아이를 준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게 가능합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불신의 말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냥 땅은 비가 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 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건 내가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거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들이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 그걸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내 가능성은 제로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러고 자기가 그걸 판단하죠. 불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세요. 사가랴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까지 의인으로 잘 살았던 이 사가랴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서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의 실수와 이 허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쓰세요. 지금 바깥에는 백성들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자기들 대표로 들어갔는데, 나오면 의뢰의 제사장이 자기들을 축복하는 것 때문에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한참 만에 나왔는데 표정이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하고 급기야 말을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달라져서 나오다 보니까는 성전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이 사가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심. 지금 이 사건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난 얘기거든요.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못 경험해요. 이때 은혜가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가랴 부부를 온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아멘 안 하는 게 기적이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사가랴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다 알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생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가랴에게 말 못하게 한 벌을 주셨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말보다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말로 되니 안 되니 하지 말아라. 나는 네 말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앞서는 가정이 되지 마시고,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종종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넷째가 생겼어, 이런 분이 있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긴 아이, 예상치 못한 재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경제적인 시련, 질병, 실패, 조금도
아무도 예측하거나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동시에 막 밀려올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상하지 못한 실패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이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 예상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실패와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그걸 들어 쓰시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 의도하지 않은 계획의 인생의 난관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실패를 만나셨다면 그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실패와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그것까지도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라면 그 고난과 그 실패 또한 감사히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죠. 예상치 않은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1장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태어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사가랴가 예상치 않게 만났던 실수, 불신,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히 내어놓을 수 있는, 비록 내가 계획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된다면 이것까지도 십자가 지고 감수할 때 영광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은혜가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사가랴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사가랴가 있어요. 누가 사가랴죠? 나이 많아서 이미 세상에서 젊은이들에게 치이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더 이상 받아주는 데 없고 이미 한물관, 퇴물로 여겨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 어르신들, 시니어들, 은퇴를 앞둔 분들, 나이 40만 넘고 50이 되면 벌써 세상에서 밀려나가야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고 있는 이미 한창의 젊은 시절이 지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그 나이에는 안 돼, 그 조건에는 안 돼, 그래서 이미 밀려나서 그걸 받아들이고 한쪽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중년들, 당신들이야말로 사가랴 아니십니까? 아니 그뿐입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몇 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사가랴 아니십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로 살고 싶어서 믿음대로 몸부림치며 한평생을 살았는데 결과는 남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고 이런 소리나 들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처지, 내 운명, 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가랴 아니십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넘어진 자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사가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가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구하시려고 이 재단에 오신 거 아닙니까? 사가랴는 그날
하나님을 만날 것 생각지 않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비 뽑아서 내가 당첨이 되니까 그냥 분향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서 다 끝난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 다시 불이 붙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이 자리로 오셨을지라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오셨을지라도, 생각지 않고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심령에게 사가랴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다려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내가 사가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가랴 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엎드리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누가복음 1장의 이 시대의 사가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